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후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조금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또 찾고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나눌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자들,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6월절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출애굽.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 지금 6월절 마지막 장자재앙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 종교의 그들의 종교 달력, 종교력, 세속력과 다르게 종교력의 첫 달이 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 1월 달이 그들은 아빕월, 그렇게 성경에 아빕월이라는 말이 몇 개 나오지. 아빕월이라는 말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아빕월이라는 말을 썼고 포로 귀환 후에는 그 아빕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니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니산월, 아빕월, 그래서 1월 달입니다. 1월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이죠.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식구가 너무 적은 집은 어린 양 하나를 잡으면 그거를 그 밤에 다 먹기에는 너무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이웃과 같이 하는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하나 잡으면 몇 명이나 먹는지. 그래서 두어 가정이 식구들이 많으면 두어 가정 먹으면 될 듯도 하는데, 그렇게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도 그 규정하기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입니다.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도 되고 1년 된 양도 되고 1년 된 염소도 됩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그러지만 6월절 어린 염소도 됩니다. 1년 된 수컷,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0일 날 취해서 1월 14일까지 며칠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많이 설명해서 잘 알지만은 그러나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문설주, 문인방, 그런 말,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문을, 현관문 들어오고, 또 요새는 대문은 잘 집에 대문이 없으니까 현관문 열고
방문 열고 드나들지만은 문은 다 문 그 틀이 있습니다. 문틀, 네모난 문틀이 있죠. 그래서 좌우에 있는 이 기둥을 설주라고 말합니다. 설주, 문설주. 그러니까 설주가 우편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죠. 좌우에 있는 설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인방에 바르고 인방은 이게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문이 네 개니까 이거는 좌우는 설주고 이거는 인방입니다. 인방도 두 개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인방은 우리는 그냥 인방 그렇게만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인방이 아니고 상인방 그랬어요. 상인방, upper door post, upper door post. 또 전문적인 말로는 린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린텔. NASB 성경은 린텔. 그 상인방입니다. 그것은 또 혹은 NIV 성경은 탑이라고 해요. 탑은 위죠. 위에 나무. 그러니까 양쪽에 설주와 위에 탑은 알죠? 우리가 탑이라는 말 그냥 많이 쓰죠. 탑 혹은 린텔이라는 상인방에 바로 피를 어떻게 발라요? 양쪽 설주에 여기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탑에도 바르고 린텔 혹은 탑에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죠. 밑에는 아마 사람이 다니니까 피를 안 바른 거예요. 하인방은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방 또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밤에 그 양고기 혹은 염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 뭔가요? 무교병은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운 떡들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보통은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들 만들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빵들 많이 쪄서 먹기도 했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아마 그랬을 것인데 그런데 밀가루를 반죽하면 그 속에다가 이스트 그런 누룩이라는 것을 누룩이나 이스트라고 하는 걸 넣죠. 그리고 좀 따뜻한 데 놓으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 나집니다. 부풀어 나면은 그거를 빵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빵이 양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고 부풀리지 않고 하면은 빵이 조그마하게 그러나 좀 속에는 촘촘하지 잘라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부풀려서 하면은 속에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죠. 좀 그렇게 빵이 되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빵이나 떡이나 우리는 떡이라고 우리는 떡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떡이나 빵이나 개념은 같습니다. 그것으로 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떡이고 빵입니다. 우리는 쌀가루로 하니까 보통 쌀은 꼭 쌀로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무교병 그러면 그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러니까 맛은 있겠죠. 불에 구워서 직화구이입니까? 무슨 말로 불에 구워서 우리는 그런 걸 가난할 때는 많이 잘 못 먹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많이 보편화돼서 먹는 것도 많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그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냥 누룩 없이 만든 떡 그리고 쓴 나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고기를 날고기 먹지 말고 날고기로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가지고도 먹지 말고 난로도 삶아서도 안 되고 불에 꼭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머리와 정강이가 팔입니까? 다리 이게 정강이죠. 머리나 그런 우리는 팔이지만은 짐승은 팔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죠. 머리하고 다리하고 그리고 또 내장 속에 있는 내장들
내장들 이런 것들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에 머리도 구워서 먹고 그리고 다리도 다 구워서 먹고 내장도 다 그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그러니까 그 식구가 한 마리를 다 구워 먹으니까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갖고 잘 먹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무 양이 많으면은 두 집이 같이 어울러서 어울릅니까? 같이 우리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남은 고기들은 다 불태워서 태워버립니다. 더 먹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고기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워서 먹고 쓴 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같이 먹고 그렇게 먹고 그런데 먹는 방식도 여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보통 집에 있으면 허리띠를 안 뜨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허리띠를 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두루마리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밖에 나갈 때나 띠를 띠는 것 같고 집에서는 풀고 좀 편안하게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집에서도 우리처럼 발에 신을 다 벗고 그래야 시원한데 발에 신을 신고 어디 갈 사람 같으네요. 일하러 나갈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도 하나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 최악이었습니다. 급히 먹으라.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는 그 절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취하여 순양, 순염소를 취하여 그 피로 그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 윗문틀에 발라야 했고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유월이라는 한자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패스오버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게 6월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재앙 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땅에 두루 다니신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신다. 물론 천사들을 다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멸망의 천사들입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처다들, 마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죠. 마다들을 죽여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입니다.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이죠. 바로 왕의
맏아들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를 죽이는, 여기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신들에게 벌, 그 무슨 말씀인가? 신들에게 벌을 준다. 그런 말씀이 민수기 33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가축들의 첫 새끼를 죽이기 때문에 한 표현이든지,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을 그러면 그 첫 새끼들을 다 죽이면 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든지, 아니면 사무엘상 5장 4절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치시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상들을 치실 것이라는 뜻이든지 하겠죠. 애굽의 신들을 치리라.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진 양의 피는 재앙을 모면케 하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지금 이 누룩 없는 떡을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라. 7일 동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나는 무교병 맛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래서 좀 먹기에 좋은, 그 부풀은 떡이 먹기는 좋죠. 부드러워서. 그래서 그런 빵을 먹겠다고 해서 유교병을 먹으려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죽는다는 말이죠. 사형 혹은 출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게 하시는 그런 벌을 받든지 한다는 거죠. 그걸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게 무교절이죠. 바로 이 재앙, 유월절 재앙의 말씀에 지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보이지 않게 다 누룩을 감춰버리는 절기, 이것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자면 주간 안식일 말고, 주간 안식일은 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그것 말고 절기 안식일이라는 거 있죠. 절기 안식일도 한 10번쯤 되든가 그렇죠. 그래서 절기 안식일, 그 안식일 중에 두 날이 무교절 첫날과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성회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식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아주 가깝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1월 10일 날 양을 구별하고 1월 14일까지 두었다가 그날 저녁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시간적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은 끝나가고 15일이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15일이 되니까 14일과 15일의 차이는 없죠. 예, 없죠. 1초 차이입니다. 1초 차이. 그죠? 14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5일이 곧 시작하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무교절 그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집에 있지 않게 하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고 첫날과 7일을 성회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21절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양을 우리가 잡을 때 양의 피는 먹지 않아야 되니까 피는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피는 다 뽑아서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 놓겠죠.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그것을 붓 대신에 쓰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바를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 상인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린텔 상인방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린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란 좀 강합니다. 원문의 뜻은 바르고 그냥 우슬초에다 해서 쫙쫙 뿌리는 것보다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쭉 발라나가는 것입니다. 바른다 그랬어요. 뿌리면 다 맞죠. 옆에 흩어질 텐데 발라야 좋죠. 뿌리고보다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것입니다. 지금 그 문 속에 그 집안에 딱 있어야 죽음은 그 멸망의 천사가 멸망하는 자가 와서 이 집에 오고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유월날은 넘어가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밖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 상인방입니다. 문 상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네. 6월이죠.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멸하는 자가 멸하는 천사겠죠. 멸망시키는 천사입니다.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에 왔다가 여기 피가 있네.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하고 건너간다 말이에요. 유월난다는 말입니다.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유월에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유월절 그 규정을 듣는 것이죠. 장로들이 다 듣고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꼭 그 집안에 다 있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29절 보십시다. 밤중에 바카치 라일라 바카치라는 말은 중간에라는 말이네. 중간에 바카치라는 말은 말하자면 한밤중입니다. 밤의 중간에, 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아마 6시쯤이라고 우리가 한 12시간이라고 잡으면 중간은 자정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입니다. 우리는 그냥 밤중에 영어 성경들은 at midnight이 한밤중이죠. 자정입니다. midnight. 밤의 중간입니다. midnight. 한밤중에 우리 번역할 때 한밤중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정에 아예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한밤중에 다 곤히 잠들어야 될 때에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위는 왕위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가 있으면 그 집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진짜 무서운 재앙이죠. 왕의 장자부터 모든 신하들의 다 장자, 옥에 갇힌 자의 장자, 또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큰일 났습니다. 잠자다 말고 아이고 장자가 갑자기 죽었다. 깨어봐도 아무개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냐. 소식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보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집에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궁궐에도 죽고 온 곳에 장자, 우리간에 가보니까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신 대로 장자들이 다 죽고 첫 새끼가 죽는 일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곡성이 아이고 이 집 저 집 전부 다 소리가 아무개가 죽었다. 아유 우리 장자가 죽었다. 처다들이 맏아들이 죽었다. 맏아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다 집안의 든든한 기둥과 같이 생각하죠. 부모들은 맏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든든한 기둥처럼 소망처럼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밤중에죠. 밤에 한밤중에 그런 일이 있고 아이고 이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더니 진짜 죽어버렸네. 진짜 내 장자가 죽었네. 아니 신하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네.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저 모세와 아론이를 불러라. 이거 빨리 가도록 허락해야지.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빨리 쫓아가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참 다급하긴 다급했습니다.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젠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 다 가라. 너희 자녀도 가고 양도 소도 다 그래 너희 말대로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빨리 나를 좀 축복해서 이 재앙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게 좀 하러 하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큰일 다 죽었다 이제. 장자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차자 셋째 넷째 죽는 거는 시간 문제죠. 하나님이 내가 차자도 치리라. 찾아주시 장자만 장자 죽이시는 하나님이 차자는 못 죽이시겠어요? 자식들을 다 죽이려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못 죽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제발 나가달라. 이제는 요청합니다. 속히 보내려고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발교. 사전에도 발교 그러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 발음을 그리지 않고 발효라고 하라고. 발효는 잘 알죠. 발교. 한자 말은 똑같지만은 발교
한자로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급히 나가라고 하니까 그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 발효시켜서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발효되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 다 그릇에 넣어가지고 다 둘러매고 그리고 곧 출발. 이제 그들은 다 마음 준비했죠. 이 밤에 그런 재앙이 있으면 출발이다. 알았지? 다 출발입니다. 출발. 준비하세요. 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D-Day입니다. 우리 D-Day라고 그러죠. 이제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니까 오늘 저녁에 출발할 것입니다. 마음 준비는 단단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그들이 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전에 뭐라고 말했죠?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을 요청하라 그렇게 했어요. 금은 폐물과 의복도 요청했어요. 의복도 옛날에는 다 비쌌죠. 요새는 싸지만은 의복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 앞에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좀 달라 그러니까 웬일인지 그냥 줍니다. 그래 주지요. 안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겠죠. 나 은폐물 금폐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주지. 나 우리 집에 많은데 왜 주지 좀 몇 개 주지. 그러고 나누어 줍니다. 옷도 좀 없는데 옷도 좀 몇 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주지 다 줬어요. 구하는 대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는 아주 참 부드럽게 점잖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나 NIV나 근래 영어 성경 번역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번역이 다 똑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점잖하게 번역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노략하였더라. 노략이라는 말을 썼어요. 노략하였더라. 노략하였더라. 옛날 영어 성경은 스포일은 그것도 노략이라는 말이고 근래 영어는 플런더도 노략하는 것이거든요. 스포일, 플런더. 노략하였더라. 좀 강한 말이죠. 우리는 취하였더라. 아주 점잖하게 부드럽게 했어요. 그냥 실제로 사실은 노략하는 것과 같았죠.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막 줬어요. 그들에도 주기를 좋아했겠어요? 주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안 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 안 주면은 이제 장자가 아니라 차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주지 내가 주지 벌벌 떨면서 아마 줬을지도 주지 그리고 그래서 노략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들이 몇십 년 혹은 100여 년 혹은 몇백 년인지도 모르는 종살이한 노역의 대가와 같았을 것이다. 대가와 같았다. 37절 보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숫곳이란 람셋이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의 근거지고 주거지고 주요한 그런 거주지였고 거기서 발행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인구 파악을 해봤습니다. 출발할 때 급히 나왔고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어린아이들은 빼놓고 장정들 남자 장정들이죠. 군인들입니다. 군대와 같은 남자 장정들이 60만 명. 와 엄청 수가 많으네요. 43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70명 내려갔었는데 60만 명이 됐어요. 남자들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어린아이들도 꽤 많았을 것이고 여인들은 또 그만큼 수가 많았을 것이고 하니까 다 두루 합치면은 200만 명은 족기 됐을 것이다.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튼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60만 명, 남자 젊은이들만 20세 이상의 5, 60까지 건강하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60만 명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종들도 많았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역시 발효지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어디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먼저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가야 되겠죠.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쫓겨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60만 명이니까 군대죠. 대단한 군대죠. 6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군대보다도 많은가요? 군대가 굉장히 많죠. 60만 명의 그런 군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430년 애굽 땅에 체류한 거주한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바로 그 밤입니다. 출애굽 연도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즉위 4년, 즉위 4년이 연도로 보면 주전 966년경인데 966년으로부터 430년 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 될 때에 솔로몬 즉위 제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든가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입니다. 시작하였다. 그게 주전 966년. 그러면 966년 그때가 48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더해버리면 되죠. 966 더하기 480 하면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 혹은 7년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혹은 1447년 경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애굽의 왕조로 보면 애굽의 제18왕조 투트모스 3세의 연대가 주전 1482년부터 1447년 경이거든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 때가 아닌가. 3세 때에 출애굽하고 아마 그 투트모스 3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서 왔다가 홍해에서 다 죽어서 몰살됨으로 연대가 1447년으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투트모스 3세의 연세가 주전 1482년부터 1447년. 그러면 출애굽 연대와 맞다고 보입니다. 그때가 출애굽 연대일 것이다. 4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의 뼈를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 그 말씀, 뼈를 꺾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이 와보고 예수 죽었구나.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그런 죄수들은 도망갈까 봐 죽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 꺾자.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혹시 살아나도
다리가 꺾였으니까 도망 못 가죠. 그렇게 다리를 다 꺾는데 예수한테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숨이 다 확실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염소는 뼈를 꺾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재미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해 보시죠. 첫째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흠없고 1년 된 6월절 어린 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양, 6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상징했구나, 예표했구나.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한 것이구나. 불에 구워라. 고기가 불에 구워서 주님은 불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먹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은 예수님의 무죄성, 죄 없음을, 누룩은 죄를 상징하였지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할 것이다. 발라야 한다. 속죄신앙을 말하는 것이 속죄신앙.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와 우리의 속죄신앙을 계시합니다. 속죄신앙은 구원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 살 뜯어 먹습니까? 계시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식인종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내 마음 깊이 믿는 것을 말하고 또 주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속죄신앙. 예수님의 속죄의 피, 주께서 찢으신 살, 흘리신 피가 나의 구원이 됐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됐다. 속죄신앙은 구원신앙입니다. 속죄신앙이 생명의 길입니다. 속죄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속죄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옛날 유대인의 청년 아니야? 훌륭한 청년인지는 몰라도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0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예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습니까? 속죄신앙, 그것은 생명신앙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의 고난, 속죄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의 피를 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듯이 나의 마음에 주의 속죄에 대한 믿음, 속죄 신앙, 속죄에 대한 믿음과 고백,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질문하고 예,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는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이며 우리의 속죄 신앙을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주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의로 의롭담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